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랍고도 기이한 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들에 양치던 목자처럼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임하였다 말이 되는데 임하였다는 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오셨다, 정확히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불교에서도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이라 하지 않냐고 부처님 오신냐라는 말은 그들이 잘못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부처님은 탄생했죠. 부처는 탄생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창조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탄생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하나님이 그전에 입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탄생했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오신 거지요. 예수님 오신 날, 부처 탄생한 날 이렇게야 팩트에 가까운 그러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또는 요한복음 표현하자면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오심은 이중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회 서신으로서 마지막 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편지를 시작해서 12개의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물론 더 썼으리라고 추정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12권인 12권 가운데 가장 늦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쓸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확히 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주님이라고 정확히 해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정확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구약적 표현으로서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였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 십계명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 주의 이름. 그래서 결국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이 십계명에 따라서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냐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표현을 썼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딱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도 또 나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측면을 정확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만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신옥주 이단 같은 사이비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믿음 없는 말을 했다.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편 22편 1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을 예수님이 믿음 없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써야 될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디모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구주라는 표현을 써서 그 칭호를 사용한다고 말해요. 구주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써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써야 되는 거죠. 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구세주로 오셨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또 볼까요? 디모데 2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구주로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넘어갑니다.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님께서 해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로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이 바울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9절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1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는 그분이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을 세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결정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함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게 이 구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또 구주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원래 구약시대는 여호와만 주님이라고 썼어야 했으나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씁니다. 그 구약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전부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대칭하는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볼까요?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되어 있는 구약의 인용 말씀을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꿔서 얘기했는데 계속 주님을 뭐라고 하냐.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그 위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론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주님은 죽고 사는 존재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옵니다.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게 사도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책, 교사라는 직책, 선지자라는 직책을 내게 맡기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15절 그리스도 예수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심을 참으사 하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써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도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17절 영원하신 왕이시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모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하나는 말은 두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인데 번역을 그렇게 잘못 해놨어요. 홀로 혼자 오직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분,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오는 것을, 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온전한 지식,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2장 6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기약이 자기의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을 세운 그 기약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처음에는 선포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그 변화,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버려요. 그 순간에. 근데 그때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만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 생각이 바뀌어서 죽을 때 디모데 전후서에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얘기를 하시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가 오셨다 정확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바울이 그분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보세요. 자,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지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오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 불러 올리는 것이지. 아니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지. 천사를 보내는 거지. 직접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있었던 만큼 직접 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제자들, 12제자들의 사도심과 동시에 부활하신 후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내려서 변화산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 온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온 일이 없다니까 한 번도. 근데 단 한 번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12번을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바울에게는 나타나셔.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이 성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두려워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하라. 직접 얘기를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에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펼치려고 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펼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철저히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의 대부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써버려요. 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지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오.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입을 통하여 말하잖아요.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런데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하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리인데 그분에게 세상, 근데 그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 내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기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구원하시려고 아들로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려고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넘어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마지막 편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참 놓쳤구나, 간과했구나. 디모데 전후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주석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문을 제가 살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자, 디모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나타나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4절 디모데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때까지 우리 원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명렬 누가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길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남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나타나신 말도 없어요. 의역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의역을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똑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원문을 번역했더라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사람이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자기 자신들의 때에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복되신 분, 홀로 주권자이신 분, 왕노릇 하고 있는 자들의 왕,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왜? 하나님과 그분의 나타남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분은 그러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자신들의 뜻, 자기 자신들의 때에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 명사예요. 그 여성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명사예요. 나타나실 때 동사가 아니고요. 에피파는 나타나심까지인데 나타나심 에피파이아 현현이라는 말인데 이 현현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때에 현현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 없어요. 거기 없는데 또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복되신 분, 홀로 한 분이신 주권자, 왕노릇하고 있는 중에 왕이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중에 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재림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만세전에 계획되어 있다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때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측면을 우리가 오늘날은 더 강조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들만 강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 그 고마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더 새기며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감사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이끌어 직접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정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났다가 그가 죽기 무렵에 이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